스데반이 죽임당한 것을 마땅하게 여겼다.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 그래서 사도들 이외에는 모두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다. 할렐루야. 자, 제가 그 성경적인 교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꿈꾸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일단 성경적인 교회, 건강한 교회는요, 세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첫째는 비신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불신자가 구원받는 수가 많아요. 그건 건강한 교회죠. 물론 여기는 좀 특수 상황이에요. 일단 아파트가 많이 있으니까 교인들이 많이 와야 돼 먼저. 그거 와야 되는 거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지만 마음은 뭐예요? 불신자 구원에 대한 마음을 가져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첫째, 불신자 구원 있다는 거. 저에게는 있습니다. 계속. 진짜 예수 예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오고, 요즘에는 조금 떨어지는 분들이 와요. 약간 모자라요. 그 장애인 비슷한 분 약간 오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섬김을 테스트하는 것 같아요. 너무 잘해요, 우리 성도들. 저분 목장이 몇 명이라고? 31명이에요. 개척교회보다 커요. 목장 하나가, 그것도 평신도가 목회하는데 31명이에요. 이 교회가 제대로 건강한 교회 되려면 목사님 혼자 못해요. 평신도가 사역을 해야 돼요. 그래야 여기 수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몰려오는데 그들을 관리하고 돌보고 섬길 목자가 없으면 그들은 왔다가 하루 한 번 왔다 다 가버립니다. 이 교회 정착 못해요. 교회가 이렇게 좋은데 교회 건물 줬다고 교인이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옛날 얘기예요. 저희 제가 와서 3번 건축했는데 비전센터는 꽤 커요. 예배당도 이렇게 뭐 옛날 좀 하도 오래돼서 20몇 년 돼서 그래도 한 400~500명 들어가요. 그래서 저절로 채워질 줄 알았더니 저절로 한 사람도 안 와. 침례교잖아. 침례교는 안 와요. 장로교인도 왔다가 침례교라고 가버려요. 이게 우리의 침례교 현실이에요. 모르겠어요. 대전은 모르겠어. 근데 증평은 또 시골이잖아요. 인구 3만, 옛날에 3만 명인데 지금만 3만 7, 8천. 근데 낮에 사람이 없어요. 낮에는. 여기 보니까 아파트가 막 새로 짓고 엄청 많은데 이곳에 우리 교회를 옮겨놓으면 좋겠다. 좀 아까워가지고 이게 혼자 감당 못하지. 워낙 많으니까.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렇지만 뭐 하나님의 뜻대로 너는 증평이다 그러면 거기에서 감사하고 있어야지 뭐. 저희 교회 청년들이 많아요. 목장이 한 7개 돼요. 청년 목장이. 그래서 아까 작년 목장만 이야기하셨는데 작년 목장에는 청년 뺀 거. 그래서 한 26, 7개 돼요. 애들까지. 그러니까 뭐 작은 지역에서 작지만은 그래도 침례교로는 작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 성경적인 교회는 불신자 구원이 계속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성도들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교회에 오면 행복해야 돼요. 성도들이 예배드리 오면 교회는 안 떠나려고 그래요. 요즘 우리 교회가 한 가지 현상이 있어요. 문 딱 열고 들어오는 순간부터 찬양할 때부터 눈물을 쏟기 시작해요. 우리의 기도는 이겁니다. 하나님, 불신자가 문 열자마자 눈물을 폭포수처럼 쏟게 해주시옵소서 했더니 진짜로 그런 것 같아요. 설교에 은혜 받았다는 얘기는 잘 못 들었는데 딱 들으면서 찬양하면서 막 눈물이 쏟아졌대요. 아마 설교 얘기는 아마 나중에 한참 지나야 하니까 잘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이 세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빌립을 통해서 저는 우리 그 봉산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누가 전공이냐면 집사예요. 집사. 빌립 집사. 목자가 평신도잖아요. 그러니까 빌립 목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알다시피 스데반이 7장에서 순교당한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 그 어마어마하게 폭발적인 부흥이 있었는데 핍박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 있을 수가 없어서 각 지역으로 다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이제 7 집사가 있는데 그 중에 집사 하나가 그냥 빌립 집사. 누구라고요? 목사예요? 집사예요? 안수 집사라고 볼 수 있지만 그냥 우리가 평신도로 생각합시다. 근데 우리는 목회자와 평신도를 사실 구분하면 안 돼요. 사역은 다 같이 하는 거거든요. 목사는 그냥 전체 책임을 맡았을 뿐이고 실제 구체적인 사역은 성도들이 해야 되죠.
이게 성경입니다. 오늘날 이게 너무 뭐 교회 이름 목사님 다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 이 가치관을 바꾸는데 쉽지가 않아요. 이 교회 한 60년 넘었나요? 60년 넘었죠? 예? 내년이 70년. 70년 된 교회를 이 가치관을 바꾸는 것은 아마 죽어도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여기서 바꿔진다면 희망이 있어요. 목회는 이 목사님과 같이 성도들이 전도하고 사역을 같이 해야 됩니다. 빌립보서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원해서 간 거 아니야. 핍박이 일어나서 어쩔 수 없이 안디옥까지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까지 가게 된 거죠. 사마리아까지 가게 된 거죠. 그리고 거기 교인들이 흩어졌는데 가는 곳마다 가만히 안 있어요. 교회를 만들어요. 그냥 교회 이름을 세운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집이 있으면 거기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은 전도하는 거죠. 그런 정도로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못합니다. 생각 가지고는 못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금식하며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니까 비록 스데반의 순교로 두렵고 떨림으로 인해서 핍박이 있어서 지금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을 떠났지만 가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었어요.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살렸는데 빌립 13번 설교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구원받고 돌아오는 겁니다. 사마리아 성에 귀신이 떠나가고 안진병이 일어나고 질병이 고침받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오니까 그 성이 기쁨이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 빌립 집사가 가서 이제 교회를 세웠고, 근데 그 많은 영혼들이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지금 제가 우리 목자님한테 간증하라는 이거예요. 전도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좀 제 얘기가 나와서 민망했는데, 사실은 시장에서 식당을 하시고 또 한 분은 그 수침대 가게를 이렇게 하시고 또 대부분 가게 하시는 분인데, 그 시장 통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건데 오라고 예수 믿으라고 안 하고 관계를 맺어요. 밥 사주고 차 대접하고 만나자 그러고, 그리고 저 뒤에 한 분 전도하는 거 어떻게 전도했냐면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성경 공부를 한다니까 성경 공부 시킨다니까 신천지로 오해를 또 하셨어. 내가 어디가 봐서 신천지 같이 생겼어요. 그 교회 신천지 아니냐고. 그래서 아니라고. 그러면서 우리는 행복의 삶이라는 교회에 등록하기 전에 목자가 불신자를 만나서 그 내적 치유하듯이 상담에 관한 이야기를 사실 대화를 나누는 그런 게 있어요. 감사의 삶, 이 두 가지가 있는데, 감사의 삶을 가지고 십몇 주를 매일 만났으니까 몇 주 안 만났죠. 근데 감사의 삶을 하다 보니까 긍정적으로 바꿔지고, 이 교회가 이렇게 좋은 교회? 그래서 목장으로 와서 목장에서 감사의 삶을 배웠고, 거기서 치유가 일어났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교회에 온 거예요. 와서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이미 목장에서 10주 동안 감사의 삶을 통해 관계를 맺고, 이 자기 아픈 거 얘기했고, 기도 제목 말했고, 응답받았고, 친해졌고, 교회에 대한 소개했지. 우리 목사님 훌륭하다고 얼마나 저분이 또 이렇게 막 PR을 잘합니까? 기대가 있잖아요. 오자마자 아멘하고 난리가 났어요. 목회는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요? 그거 누가 만들어준 거예요? 제가 한 거예요? 목자가 만들어준 거예요? 교인들이 만들어준 거예요. 저는 그냥 설교만 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은혜 받는지, 하여튼 주일날이면 눈물로 설교 듣고 아멘 잘하고, 그리고 주중에는 누가 시키지도 않고, 저희는 교인들한테 전도하십시오라고 강요를 안 해요. 그냥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알아서 전도하는 거야. 성도는 성도가 알아서 하라는 거야. 우리 교회쯤 되면 저 전도 안 해도 돼요. 키우기만 해도 돼요. 바빠요. 상 공부도 많고 여러 가지, 정말 저는 목회만 하기도 바빠요. 그래서 제가 막 전도하러 안 다니는데, 왜 다니느냐? 운동 삼아. 전도를 운동 삼아. 전도는 문화입니다. 삶이 돼야 돼요. 전도는 프로그램이나 행사가 아닙니다. 그냥 점심 먹고 나서 어차피 동네 한 바퀴 돕니다. 그러면 아파트 한 바퀴 돌고, 시장통 한 바퀴 돌고, 비가 와도 우산 받고 돌고, 눈이 와도 돌고, 그렇다고 그 사람 교회 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왔으면 수천 명 됐게, 수만 명 됐어요. 수만 장 뿌렸으니까. 그게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행복하세요, 마스크 하나 드릴까요,
티슈 하나 드릴까요? 예수 건빵 드릴까요? 오예수 하나 드릴까요? 다 노하우가 있어요. 그것밖에 얘기 안 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찬송계란 이야기도 안 해요. 동네 사람 매일 만나는 얼굴 뻔히 하는데, 처음에는 코로나 때라 마스크 끼고 다니니까 누군지를 몰라. 아이고, 교회 다니는 아저씨세요? 아, 네. 내가 목사건 아저씨건 무슨 상관이야.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지. 전도는 내가 하고 싶어서 해야 돼요. 문화가 돼야 돼요. 여러분, 억지로는 절대 못합니다. 여러분, 아파트 엄청 많은데 이 죽어가는 영혼, 불쌍하는 영혼을 지옥 가고 멸망하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어떤 불신자 만났더니 지옥에는 사람이 많아서 요즘 못 간대. 그래서 내가 그 잘 몰라서 그래요. 지옥은 너무 커요. 오히려 천국이 좁답니다. 그랬어요. 천국 선착순이니까 빨리 와야 돼 그랬어요. 막 농담도 하고 말도 하고 그래요. 이게 얼마나 사람이 많습니까? 그리고 지금 교회 다니다가 다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교회는 다니지만 종교인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진짜 예수가 구세주와 주인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속에 주인이 돼서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자, 오늘 설교 이런 설교 마지막에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 됩니다. 그럼 대개는 무슨 신령하게 들으라고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오늘 전도하러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전도하러 가야 되는데 갈까요 말까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이게 주님 어떻게 할까요? 따라서 해보세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지금 전도하러 갈까 말까 망설이는 때에 질문하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시작. 뭐라고 대답하세요? 속에서 귀로 대면 그 이상한 소리 들을 수 있으니까 마음에서 나와요. 속에서 어떻게 말해요? 가라. 그럼 바로 가면 돼요. 그러면 순종이야. 그게 잡종이 아니고 순종. 순종 안 하면 잡종 되는 거야. 농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잠 깨라고. 그러니까 뭐예요? 주님 오늘 전도하러 올까? 이렇게 속에서 걱정. 전도하러 갈까 말까. 근데 이 질문을 주님 어떻게 할까요? 진심으로 해야 돼요. 그러면 가라 그래요. 그럼 어디로 갈까요? 그럼 막 아파트 이름이 생각나. 첫 번째 생각나. 그걸로 가는 거야. 거기는 안 될 것 같은데 그건 내가 안 되는 거지. 가면 준비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마다 당장 못 데려도 괜찮아요. 그냥 여기 저는 교회 소개를 안 해요. 근데 여러분은 교회 소개해야 돼요. 여기는 특수 상황이에요. 이렇게 자리도 넓지, 예배당도 크지, 아파트도 많은데 지금 경쟁이 치열할 텐데 여기는 교회 소개 잘해서 안녕하세요, 어느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소개도 하고, 그리고 저기 전도 선물 아까워하지 말고. 나는 오늘 결단 중에 하나는 여러분 전도 선물 좀 후원 좀 하시기 바랍니다. 티슈를 우리 교회 그럼 다 내. 건빵 500개 사네요. 별로 안 비싸. 우리 교회 여러분도 막 건빵 500개 1000개 막 사다 놓고 스티커에서 붙여. 그리고 주부하고 아니면 교회 속에서 나눠주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하면서 다니세요. 그러다 보면 하나 걸리는 거야. 그게 에디오피아 넷이야. 내 에디오피아 넷이가 구원받으니까 어떻게 됐죠? 그것도 모르는 한 나라가 구원받아 버렸잖아요. 사람은 하나인데 하나님의 역사는 한 나라를 살려버렸어요. 지금 여기는 급해요. 근데 사람이 없어. 전도할 사람? 목자가 없어. 목자가. 준비된 목자가 있어야 돼요. 사람이 몰려와도 목사님 혼자 어떻게 다 해요? 목자가 딱 오면은 조직이 돼 있으니까 딱 목장으로 들으면 거기서 키워내는 거야. 속을 새기건 말든 목자가 다 감당해야 돼요. 목사님 그거 가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머리 다 빠져버려. 그나마 많이는 안 빠지셨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 준비가 돼야 돼요. 빌립 집사처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도하러 다니는데 사람이 많이 와도 그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고 속세게도 끌어안고 기도하고 목회할 평신도 목자가 필요한 거야. 오늘 오신 분들이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교회는요 전도하면 문제 없어요. 전도 많이 하잖아요. 빚도 해결돼요. 이자도 해결돼요. 왜냐하면 전도하면 100배의 복을 주신다 그랬는데 100배는 안 될지라도 현실 문제는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님 어떻게 할까요? 망설이면 안 되죠. 또 그 질문 안 해. 왜 안 할까요? 전도하러 가기 싫어서 안 하는 거지 뭐. 아예 그냥 뭐든지 주님 어떻게 할까요? 질문해야 되는데 아예 하기 싫으니까 그 질문도 안 해.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겠어.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겠어요? 천국 가겠어요? 그것도 위험한 거예요. 진짜 예수님의 주인이 확실하면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빌립 집사처럼 비록
두려움과 공포에서 쫓겨날지라도 가는 곳에서 복음 전하고 수많은 영혼을 살리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기쁨이 꽉 찼다 그랬어요. 근데 갑자기 주님 어떻게 할까요? 질문을 했나 봐. 성령님이 지금 수천 명인지 수만 명인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이 모여있는데 너무 바빠요. 설교해야 되지, 목회해야지, 병 고쳐야 되지, 신방 가야 되지. 빌립 집사가 너무너무 바빠서, 그래서 너무 할 일이 많아서 심지어 예루살렘 본부에서 베드로하고 요한인가? 베드로를 이렇게 파송을 보냈어요. 전문 목회자를 보내서 도와주도록 했어요. 지금 주 목회자는 빌립 집사예요. 근데 갑자기 성령님께서 빌립아, 너 지금 이렇게 바쁘고 좋고 좋은 환경이야. 중단, 스톱하고 갑자기 어디로 가라 그러냐면 사막으로 가요. 몇 장이 나오냐면 사도행전 8장 26절에 보니까 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하였다. 일어나서 남쪽으로 나가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거라. 그 길은 광야길이다. 사막으로 내려가네요. 제가 여러분 이 교회가 전도하려면 전도 물품을 많이 내려 그랬잖아요. 우리 성도님은 건빵 500개 낸다는데 여러분은 왜 우리 교회님 와서 우리 교회 500개 헌신하고가 우리 교회에서 해도 되는, 여러분은 왜 손을 안 들어? 500개 내릴 사람. 건빵 하나가 160원밖에 안 해요. 손 안 들어요? 그럼 왜 다 불렀어요? 이런 것도 안 하면 왜 불렀어? 쉬워요. 우리 교회는 쉬워요. 이거는 그냥 뭐 해라고 안 해도 알아서 하는데 저분이 괜히 아멘 하는 바람에 그렇게 된 거예요. 나는 강요를 하라. 지금 처음에 저분하고는 얘기도 안 해요. 왜냐면 목자 거쳐와야 되니까 저 잘 만날 시간도 없어요. 그리고 뭐 하라 소리도 안 해요. 새로운 사람한테 제가 뭘 하라고 그러고 있어요. 목자들한테는 개인 부탁도 해요. 뭘 얘기도 다 하시니까, 다 통하니까. 근데 새가족이나 목원들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해요. 목자가 알아서 하고, 말하면 오늘은 뭐 은혜 받으러 온 성도니까 알아서 하죠. 여러분들 교회 볼 헌신을 해야 돼요. 아니 건빵 500개 내놔야 당장 내일부터 돌리지. 여기 안 넘어가면 나 설교 안 할 거야. 저기 사모님이 누구신가요? 저 보시는 분. 예. 500개 내실 거죠? 건빵 500개 봐야 저기 200개가 3만 얼마고 10만 원도 안 돼요. 예, 옥션에서 팔아요. 예, 500개 해결됐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전도하러 가는 거예요. 그거 들고 여긴 사람이 많으니까 한 100개씩은 들고 가. 저는 딱 하루에 20개만 들어요. 너무 많이 들면 이게 낭비가 되니까 만날 사람만 만나요. 헌신하셨어요? 예, 약속을 지키셔서 스티커 만들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전도해서 사람이 많은데 빌립한테 광야로 가는 거예요. 광야. 그러니까 전도도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 아까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어떻게 할까? 물으라는 거야. 근데 여기는 빌립에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로 가라 그랬어요. 근데 빌립은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어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그리고 여기 지금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사막에 가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상식적으로 보여. 사람이 없는데 가라고 하면 그건 이건 주님의 음성 잘못 들은 거야. 결론 내리고 끝내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빌립은 순종합니다. 가보니까 마차가 지나가. 지금 사마리아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주님 말씀 듣고 순종해서 사막에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갔는데 가니까 마차가 지나가는데 보니까 에티오피아의 네시 재무장관, 돈 관리하는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더 재밌는 건요, 그 성경 보면 또 나와요. 그 사도행전 8장 29절로 30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눈을 크게 뜨고 사도행전 8장 29절로 30절 시작. 네, 제 성경 읽어드릴게요. 성경이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마차에 바짝 다가서라. 마차에 바짝 다가서라. 번역이 좀 더 섬세하죠. 그러니까 마차가 지나가는 거 구경만 할 수도 있잖아. 마차가 지나가네. 저기 병사들도 있고, 아이고, 저 어떻게 해가지? 근데 성령님이 빨리 바짝 다가가라. 정말 구체적이죠.
준비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고 할 말도 줘요. 근데 더 재밌는 건 이 사람이 그때 성경책을 폈어요. 뭐를 읽고 있어요?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서가 이해가 안 돼요. 이사야서가 이해가 안 될 때에 바짝 다가가서 지금 당신 읽고 있는 게 이해가 갑니까? 라고 물었어요. 대화가 되면 쉽잖아요. 그러니까 예, 당신 누굽니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하냐? 성경인데 내가 성경인을 가르쳐주자는데 내가 어떻게 하냐? 그 옆에 앉으라고. 오른쪽에 옆에 오른쪽인지 왼쪽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옆에 앉혀놓고 곁에 앉혀놓고 빌립에게 이사야 지금 내용 이게 뭐냐? 물어보는데 이보다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냐고 묻는 거잖아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당신의 죄를 사하시고 당신의 하나님 나라 인도하실 예수다. 확실하게 가르쳐 준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예수님 영접해 버렸어요. 예수님 영접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에? 침례 받아야 하잖아요. 가다 보니까 물구덩이가 하나 있어. 내가 지금 침례 못 받을 이유가 없다는 말이에요. 이게 침례교의 멋짐입니다. 이게 침례교의 자부심이에요. 그냥 지나가다 예수님 거 그냥 어떻게 구원받으니까 물속에 들어갔다 나온 거예요. 준비된 자기 빌립 집사가 준비됐잖아요. 그러니까 한 마리를 낚았는데 미안합니다. 말이라고 해서 한 사람을 구원시켰는데 한 사람이 한 나라를 구원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돼요. 막 한꺼번에 100명, 500명 꿈 깨시고요. 그런 생각도 없고 그 교만이에요. 그냥 죽어가는 한 영혼 살리는 사명. 한 영혼 살린다. 한 영혼 구원시킨다. 한 영혼 살리는데 이 마음이 가득해야 돼요. 전도하러 다니면 한 영혼도 못 살려요. 근데 불신자 영혼을 보면 미쳐버려요. 저 사람 멸망하는데 저 사람 구원시켜야 되는데 불타오릅니다. 구령열정이라고 그러죠. 전도하다 보면 내 속에 막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구령열정이 타오르니까 불신자 보면 못 견디는 거죠. 지혜롭게 접근은 해야 되지만 그 마음이 있으면 한 영혼 붙여주는데 그게 에디오피아 내시가 될 수 있는 거죠. 한 영혼을 소중하게 해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알코올 중독자인데 제가 코로나 때도 계속 전도하러 다녔어요. 욕도 꽤 먹었어요. 근데 이분이 회 떠가지고 그렇게 파는 거 있잖아요. 근데 회를 추운 겨울에 회 떠서 파는 그거 이렇게 마트 가면 파는 거 있잖아요. 그거 갖다 놓고 소주 3-4병 넣고 그 추운 겨울에 초장 찍어서 회를 먹으면서 소주를 먹고 있어요. 아니 저기 넘어가나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첫째 그게 그 추운데 얼어 죽지 않고 소화되는 게 이상한 거야. 그래서 제가 안녕하세요 하고 이제 그 마스크하고 뭐 이렇게 이제 건빵이나 우유서 이렇게 주려고 가면 갑자기 뻘떡 이런 거 주먹을 딱 주더니 IC8 룸 그런 거야. C 플러스 8 플러스 룸이 방이잖아요. 그걸 붙여서 하면 한국말이 나와요. 아니 세상에 그것도 이해가 안 되나 봐. 아유 차마 영상 촬영인데 못 하겠어. 욕을 하는 거예요. 몇 번을 그러는데 그 다음부터 만나기 싫어서 피해 다녔어요. 왜냐하면 가면 또 C 플러스 8 플러스 룸 그럴 텐데 그 욕 먹는 것도 좀 한두 번이지. 그리고 누군가가 자존심 상해 딱 거절하잖아요. 네가 뭔데 거절해? 가서 쫓아가서 따지고 싶은 거야. 이거 왜 거절하고 왜 안 받냐고. 근데 그 사람이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누가 여러분 광고 전단지 주시면 그냥 쭉 거절하고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나 혼자 열내는 거예요. 해보세요. 별의별 일 다 나와요. 그거 없어지는데 2년 걸렸어요. 어느 날 거절할 때 자존심 상하게 거절을 해요. 막 벌레 씹듯이 쳐다봐요. 그것도 젊은 여자가. 그래서 좀 이쁜 여자가 그러면 괜찮아. 조금 또 못생긴 게. 다녀보세요. 얼굴이 다르면 달라. 선해요. 미안합니다. 뭐 마음을 봐야 되는데. 근데 실제로 데이터가 나오더라니까. 그래서 쫓아가서 아니 생긴 것도 별론데 왜 이렇게 안 봤냐고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나왔다가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여기서 제가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뭘 또 아멘까지. 제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있구나 목회자인데. 전도를 수십 년 했는데도 이제 거의 매일 나가니까 이런 마음이 생기면서 거절할 수도 있지.
또 코로나 때 교회 욕먹으니까 그 선입견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인생이 어떻게 교회 하면 또 막 치를 떨 수도 있고 여러 사정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이해하니까 거절하는데 상처가 덜 돼요. 거의 안 돼요. 요즘도 순간의 상처는 돼요. 그런데 그럴 수도 있지 주여.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죠. 안녕히 가세요. 옛날에는 갑자기 당황스러워가지고 그냥 지나갔어요. 인상 쓰고. 근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또 만날 텐데. 그래서 거절하면 가장 최상의 서비스와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 소리 안 질러요. 안녕히 가세요.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이게 목소리 있어요. 지금 약간 목이 샜는데 가장 예쁘고 듣기 좋은 소리가 있어요. 부드럽게 인사해요. 안녕히 가세요. 절대로 행복해서요 안 해요. 받는 사람한테만 행복하세요. 그래요. 나한테 특권이 있지. 그래서 받는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은 내가 웃으면서 왜 행복을 거절하시죠? 따질 때도 있어 가끔. 저만의 특권이에요. 안 받으면 안녕히 가세요. 그리고 신감 그냥 쳐다보고. 근데 받으면 최상의 축복으로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그 하루에 100명 만나면 100번 행복하세요. 제가 행복한 거죠. 그런데 마음이 편해져요. 그리고 자꾸 전도하다 보면 쪽집게 도사가 돼요.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안 받는다, 다 알아요. 딱 보면 영이 느껴져. 눈이 열려요. 보인 것 같으면서 뭔가 막 음산하게 뭐가 쳐들어오는데 내가 긴장이 돼. 근데 보나마나 안 받을 텐데 그렇다고 안 주면 안 되잖아. 맨 처음에는 보이는 대로 했어요.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안 받는다. 96%가 맞아. 근데 그것도 아니더라고. 그럼 피하면 안 되잖아요. 주님, 이거 가리겠습니다. 느껴지지만 모른 척 하겠습니다. 거절당해도 무조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거 왜냐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사람한테 전달되는 거잖아요. 영을 전달하는 거예요. 전도지 전달이 아니에요. 그런데 계속 어떻게 되면 같은 지역을 다녀요. 제가 사는 교회 옆에 아파트, 그 다음에 증평은 좁으니까 시장통까지, 아니면 아파트 2동, 3동을 더 거의 매일 제가 교회 옆에는 매일 돌아요. 시간대도 비슷하게 고객이 생겨요. 무슨 말이냐?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매일 만나니까 안녕하세요. 그래서 나중에 알아봐. 목사님이시네요. 아이 또 줘. 안 받아 안 받아. 그럼 주지 말까요? 그 얼른 뺏어가. 관계 전도예요. 노방 전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길거리 관계 전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가자. 하나님 오늘 또 준비된 영혼 만나기 위해서. 그러면 필요한 사람 만나요. 그 어떤 사람은 장기 결석자 있잖아요. 교인 중에서. 그런 사람 만나고, 청년 중에서 아예 오랫동안 안 본 애들 만나고, 학생들도 만나고, 주일 학생들도 만나고. 주일 학생 지난번에 어린이들 전도했는데 10명이 새로 왔어요. 그래서 주일학교 우리 사역자가 이게 원래 신학교도 했는데 전도사 안 한다고 해서 우리는 그냥 다 목자예요, 목자. 그래서 목사님한테 건빵이나 오해수 마스크 받아본 사람 손 들어봐 그랬어요. 몇 명 손 들었을까요? 100%요. 안 받아본 애들이 거의 없죠. 왜냐하면 초등학교를 제가 한 일주일에 2번씩은 가요. 진짜 관계가 맺어져요. 그리고 나는 걔 얼굴 기억이 안 나는데 아파트 놀이터에 보면 목사님 그래요. 제가 쟤를 어디서 봤지? 기억이 안 나. 애들이 한둘이야. 그리고 요즘 나이가 좀 연식이 되면 기억이 안 나. 해가지고 어떻게 나중에 우리 교회 다니는 애래. 어느 날 와서 다닌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어린이 예배는 제가 안 가거든요. 벌써 우리 교회 잘 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예요? 저 혼자 전도한 게 아니라 저는 뿌리고 친구 초청 잡고 초청 선생님들이 모셔다가 애들 데려다가 토요일 날 어떻게 과자 파티 이렇게 막 먹는 거 파티하면서 이렇게 해서 관계를 맺어서 온 거예요. 근데 그 시작이 저한테도 있더라고요. 한 사람이 전도한 게 아니에요. 여러 사람이 했는데 그 사람 하나가 정착이 되는 거죠. 교회는요, 교인이 새로 오면 일단 정착이 돼야 돼요. 그래야 그 교회가 성장하게 됩니다. 정착. 그러면 정착이 그냥 안 돼요. 목회 교회가 정착하려면 빌립 집사 같은 사람을 많이 키워내야 돼요. 여러분들이 빌립 집사처럼 목자가 돼야 돼요. 자기 목회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목사님이 연합교회 대표예요. 그 구역에서 자기가 목회를 해야 돼요. 그리고 목사님께 절대 순종하고.
그러니까 전도하고 영혼권 할 때는 여기는 내 책임이에요. 그러나 교회 전체 살림살 할 때는 목사님과 관계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이건 얘기하려면 복잡하니까 나중에 뭐 알게 되면 알게 되시고 하여튼 그런 구조가 돼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 새로운 사람 왔을 때 그들을 감당할 만한 영향력 있는 빌립 집사 같은 사람, 저희 교회로만은 그런 목자들이 준비돼야 돼요. 예배당 크고 건물 좋고 저 우리 조구성 집사님 영상 얼마나 깨끗해. 좀 한번 돈 좀 벌어서 해보시지. 언제 하나? 내일 모레면 70인데 뭐 어떻게 이거라도 하나 하겠어? 우리는 옛날 거라 흐릿흐릿해요. 다 뭐 교회 진 지가 20몇 년이 됐는데 뭐 그때는 좋았는데 지금 다 흐릿흐릿해. 와, 좀 화면 저 진짜 끝내주긴 해. 좋네. 여기서 보니까 오늘따라 얼굴도 잘생겨 보이네. 할렐루야. 아, 난 내 얼굴 보고 내가 놀렸어. 와, 화면이 저렇게 좋은가? 이렇게 좋은데 사람이 많이 와야지. 오는데 이들을 정착시킬 수 있는 사역자가 있어야 되는데 누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돼야 돼요. 하기 싫어가지고 뺀질대지 말고 한번 물어보세요. 시작. 못 알아서 주님 어떻게 할까요? 시작. 네가 해라. 이렇게 안 들립니까? 그걸 거절하면 안 돼요. 목회자는 여러분 목사님 보세요. 자기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영혼 살려야 되려면 여러분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놀지 말라는 놀아가면서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직장 생활 하면서 그 영혼을 살려내는 목양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신도가 위대한 겁니다. 돈 벌어서 헌신하면서 하니 하늘의 상급이 얼마나 크겠어요. 목사는 전문으로 하지만 여러분들은 일하면서 하니까 상급도 더 클 것 같아. 평신도가 목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이런 사람은 헌신돼야 교회 찾는 사람들이 와서도 보여요. 아, 이 교회 건강한 교회네, 멋지네, 정착을 하게 돼요. 그리고 정착시키려면 일단은 저희는 오자마자 뭐를 하냐면 목장에서 모이고 그리고 이렇게 하다가 교회에 등록하고 교회에 등록하면 이제 저를 꼭 만나야 돼요. 예수님 영접 모임을 꼭 해요. 1시간 반에서 2시간을 해요. 1대1이든 2대1이든 딱 불신자 오고 아니면 다른 교회 다녔어도 저는 일단 교회 예수 안 믿는 걸로 생각하고 만납니다. 근데 거의 종교인이 많아요. 수십 년 다녔는데 습관적이고 문화적이고 예수님 주인이 아니에요. 그러면 저는 그 예수 안 믿은 거로 단언하고 시작을 합니다. 예수 영접 모임에서 전체 성령의 역사를 주님을 눈물로 받아들여요. 근데 전에 할머니 70대 할머니 두 분을 예수 영접 모임을 했는데 이분들은 우리 목자 친문 왔어요. 친정이 아니라 시문대 왔어요. 오셨는데 몸이 아파가는데 은혜를 받았어요. 또 한 분도 하여튼 파란만장한 인생을 사신 분이야. 70대인데 이분들에게 예수 영접 모임을 했는데 다른 이 할머니들이니까 설명을 해야 되니까 살짝 부흥에 비슷하게 좀 목소리가 높았어요. 세상에 예수 영접 모임하면서 아멘을 그렇게 크게 하는 할머니들은 내가 태어나도 처음 봤어요. 그냥 아멘 하면은 진짜 예수님 만난 거예요. 이야, 성령 역사하니까 70 할머니도 70대가 넘어서 훨씬 넘은데도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더라고요. 할머니들이 주일 성수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70 넘은 할머니가 주일 지키는 거 여러분 쉽지 않아요. 옛날에도 있었는데 그 할머니들은 집안에 무슨 뭐 시향 지낸다 그러나 묘지 옮긴다 그러면 목사님 미안해서 내가 저 조상들한테 미안해서 가봐야 된대. 그거 갔다 와요. 또 무슨 일 있으면 갔다 오고 예수 믿는다고 하기는 하는데 이 가치관이 잘 안 바뀌어요. 그리고 갑자기 귀신을 갑자기 떨구면 좀 문제가 생겨서 조금 달래야 된대. 그래서 갔다 오고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예수 영접 모임을 시작한 이후로는 성령이 확실하게 역사하니까 그냥 확실하게 하는데 완전히 부흥에 참석한 사람 더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저기 앉아 계신 분은 저분도 옛날에 교회 다니고 정말 기도 열심히 하는 분인데 하여튼 인생이 뭐 우여곡절이 많아서 하여튼 또 저희 교회 와서 저를 만났는데 안 믿는 건 아닌 것 같은데 확실함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님을 확실하게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가진 다음에 내가 그래서 이거는 침례를 받아야 된다. 침례 교육이기도 하고 전에는 다만 종교적인 게 많았는데 그거 잊어버리고 새로 시작하자. 그래서 침례를 딱 줬어요. 그래서 좀 물속에 오래 담글려다가 성령이 충만한 것 같아서 좀
살짝 꺼냈더니 나오자마자 있잖아요, 할렐루야. 아니 침례 받고 나오자마자 침례탕에서 막 두 손 들고 뭐 무슨 여기 은혜 받아도 할렐루야를 안 하는데 침례탕에서 나오자마자 할렐루야 하고 제가 기절할 뻔 알았어요. 이거는 감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 정착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교인들이 정착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제 팬이 아니라니까, 저 목자 팬이라니까요. 목자 간증한다고 따라온 거예요. 내 설교도 안 들어. 목자 간증한다고 따라온 거예요. 목자 간증한다고. 이렇게 돼야 새로운 사람이 교회 정착하고, 그 정착한 사람 그냥 놔두면 안 돼요. 이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야 돼요. 제자는 세우는 게 아니고 만드는 거예요. 훈련시켜서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성령이 역사하심 속에서 내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 제자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가 예수님 제자예요. 제자가 되니까 사역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새로운 사람이 아무리 많이 와도 감당이 되니까. 그 교회는 예루살렘에 어떻게 한 번에 3,000명이 모였는데 침례를 받았는데 집으로 모여서 각 집으로 돌아다니면서 떡을 떼며 밥을 먹었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배웠는데 사도들을 통해서 삶을 배운 거,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건가. 그 다음에 중보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목장 안 하면 꼭 식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낮에 안 모여요. 저녁에 모여요. 이유가 있어요. 남편 직장생활하는 분은 낮에 모이면 못 모이잖아요. 부부가 꼭 모여야 됩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저녁에 모이게 해서, 저녁에 모이면 자, 목장이 교회가 아니에요. 단순한 교회가 아니에요. 가족입니다. 식구란 말이에요. 식구는 뭐를 먹어야 돼? 밥 안 먹으면 가족이 아니에요. 근데 요즘 교인들을 밥하기 싫다고 목장을 깨버려요. 안 해. 간식이라는 세련돼서 간식으로 먹는. 그럼 니네 집은 세련돼서 하루 세끼 1년 12달 간식만 먹냐? 그게 말도 안 되는 거죠. 주님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하늘나라는 예수의 피가 가족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가족이잖아요. 성씨가 같은 게 가족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가족이에요. 그러면 가족은 밥을 먹어야지. 비싼 것도 아니고 먹는 밥 같이 숟가락 하나 더 얹어서 먹는 건데. 그러니까 목장 하나가 31명이 되고, 우리 또 다른 목장도 20명씩 돼요. 저 분가시켜야 돼, 빨리. 지금 키우는 중이야. 하나 제자 지금 제가 키우는 중인데, 요번에 확신의 삶만 하면은 거기 남자 부부 하나 띄워주고, 저쪽은 개척을 했더니 아직 소식이 없네. 개척 안 한다니까 지금 빨리 개척하라고 내보냈는데 아직도 사람이 없어도 개척이 안 돼. 목장도 개척도 하고. 그러니까 사람을 전도하러 가서 준비된 사람 만났어요. 와요. 그럼 뭐 해야 돼? 정착을 해야 돼. 정착을 하려면 준비된 빌립 같은 집사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냥 놔두면 안 돼. 목사님을 1대1로 만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영접을 통해서 확실하게 침례받아야 돼. 이걸로 끝나면 안 돼요. 저희는 생명의 삶 13주가 있어요. 여기서 변화가 일어나요. 저희 교회 20몇 년 다니는데 교회만 1년에 한두 번 오고 안 나오시던 분이에요. 그리고 설거지 하라면 히하고 웃고 가는 분. 저기 형제님 설거지 좀 하고 와. 그러면 지금은 56세가 됐는데 벌써 저기 조건이 저거야. 그 결혼할 때 교회 나오는 조건이라 할 수 없이 교회 안 나오면 결혼 못할까 나오신 분이에요. 그냥 20명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건달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거, 건달처럼. 그러더니 한 7년 전부터는 목장은 참석을 하는 거야. 가서 밥은 먹는 거야. 교회는 포크레인 사업하는데 교회는 주일날 못 나오잖아요. 일하다 보면 이것도 어쩌면 건축 노가다잖아요. 못 와. 그러니까 목장은 안 빠지는데 교회는 잘 빠졌어요. 그런데 목자가 달랬어요. 목사님하고 생명의 삶 한번 하라. 생명의 삶 한번 하라. 그거 하면 인생이 달라진다. 새로워질 거다. 양념도 잘 치고 침례 요한 역할을 잘해야 돼요. 선전을 잘해야 돼요. 그리고 진짜예요. 진짜 사실이고. 그러더니 겨울이면 할 수 있대요. 겨울에는 일거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원래 주일날 오후는 성경 공부, 상 공부를 안 시키는데 직장인반이 요청을 하니 그러면 할 수 없다. 그래서 특별반을 주일날 오후에 13주를 했어요. 홀가닥 너무 뒤집어져 버렸어요. 갑자기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간증을 하거든요. 자기 식구들을 다 강단 앞에 대서서 가족을 위한 기도 선언문도 읽고, 막 애들이 창피해가지고 안 나오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아빠는 그냥 은혜 받으니까 이제 물불이 못 가리니까 그냥 무조건 나오라는 거야. 그리고 기도문 써서 막 기도문 읽고, 그리고 자기 가족을 막 헌신하는 기도를 해요.
완전 새신자. 교회는 20년 왔다 갔다 해도 건달이에요, 건달. 근데 생명의 산 13조 하면서 진짜 예수님이 누구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된다 안다 하면서는 교회 오래 다니는 목자보다 더 나아요. 오라고 하더니 그래서 애들이 안 나가려고, 야, 니네 아빠가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니들이 나가. 뒤에서 또 제가 또 다 달랬지. 그러더니 또 그것도 안 돼. 목장 식구들도 같이 나오라고. 왜냐하면 식구들만 나가면 또 어색하니까.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서 생명의 삶 그 간증을 하는데 끝에 뭐라고 하냐면은 자기 앞으로 목자 하겠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니, 난 목자 시켜준다는 얘기 한 적이 없어요. 그 또 한 남자가 있어요. 거기도 뭐 한 다른 교회 다니고 거기도 막 건드렁건드렁하고 앞에서는 예 아멘 잘하는데 변화가 안 일어나. 뺀질이. 같은 생명의 삶 같은 게 있어요. 거기도 간증을 시켰어요. 그래서 기대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생명의 삶 지금 4번째인데 3번도 보면 숙제도 안 하고 건드렁건드렁 왔다만 갔다 하고 그냥 와서 졸기나 하고 그냥 어쩔 수 없이 나오지. 기대를 안 해서 아유, 이번에 와서 또 얼마나 있으려고. 어디 이번에 숙제도 해와, 암송도 해. 부부가 같이 뭐가 조금씩 달라져. 이쪽 아까 그 가족 선언문 하신 분이 좀 더 빠르고 이분은 조금 천천히 하더라고. 교회는 이분은 뭐 대학도 나오고 조금 어디 다녀보게 돼가지고 조금 알아. 그리고 생명의 삶을 벌써 3번을 했으니까 아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번에 진짜로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생명에서 간증을 시켰는데 어쩌고 저쩌고 막 하다가 맨 끝에 가더니 제가 이제부터 목자를 하겠습니다. 내가 속으로 웃기네. 내가 자기 시켜준다고도 안 했는데. 한다고 그래도 담임 목사가 시켜줘야 하는 거거든. 일단은 내가 하겠습니다. 헌신이 있어야 돼. 마치 이런 거예요. 담임 목사가 신학교 갈 때 하나님 제가 주의 종이 되게 헌신합니다. 이런 것처럼 목자도 하나님 제가 목자로 헌신하겠습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심사를 통해서 이 사람을 시켜주는 건데 하라소리도 안 했고 기대도 안 했는데 두 남자가 갑자기 목자를 하겠다고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31명 됐으니까 얼마 안 있으면 나눠지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조금 더 커야 되거든요. 이제 다듬어 놓고 저하고 또 제가 목자 멘토링 해가지고 또 그 목자는 어떻게 하나 가르쳐주고 하면서 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빨리 준비돼야 돼요. 교인이 타교인들이 올 수도 있어요. 불신자가 올 수도 있어요. 이 교회에 오면은 뭐야? 정착을 해야 돼. 정착하기 위해서는 기존 신자들이 시기 질투하면 안 돼요. 아유, 돈 많으면 다냐, 잘생기면 다냐, 삐까뻔 옷 좋은 거 입었네, 헤이 이러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이 오든 모자란 사람이 오든 이 교회는 어떻게 하나님의 예수님 십자가 이렇게 쭉 뻗었잖아요. 이게 사랑이 무한대 아시죠? 뭐 환영하고 반겨주고 그리고 막 처음 오는 사람 뺀질 때요. 아쉬울 때는 알랑대다가 자기 필요 채우면은 전화번호도 안 받고 쌩까 버리고 다 자르고 다른 교회 간다 그러고 막 그러면 속이 뒤집어서 못 해먹겠다 막 여기까지 나오고 그렇게 또 내뱉어. 그럴지라도 참고 영혼 사랑은 어떻게 해야 된다? 해야 돼요. 그거 보고 하나님이 에디오피아 내시 같은 사람 주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제 막 예수 영접시키고 막 해서 하여튼 목사님 만나게 해서 여러분들이 막 목자가 많이 키워지고 그래서 이 교회가 복음으로 역사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러면 에디오피아 내시 구원하듯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누구의 몫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의 몫이에요. 내 몫이에요, 내 몫. 여기 아파트 많죠? 사람들 막 들어오죠? 교회가 준비돼야 돼요. 급하게 서둘지 말고 아파트 제가 들으려면 6개월, 1년도 6개월도 있고 1년도 있고 있을 텐데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서서히 전도하면서 내실을 기하면서 오는 사람 받을 준비가 돼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자, 주님께 물어보세요. 새벽에 기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주님 어떻게 해야 되죠? 시작. 주님 어떻게 해야 되죠? 시작. 해라. 그러죠? 그러면 일주일은 너무 힘들어요. 그럼 3번만 하면 돼요. 첫 번 못할 때는 한 번만 하세요. 그리고 이게 구역장이 아니고 뭐 이런 사람은 20분만 기도하세요. 불신자 구원 그 전도 대상자 이름을 넣고 20분만 기도하세요. 새벽에 나와서 하는데 새벽에 못하면 낮에라도 그 불신자 영혼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몇 분만 기도하라고? 20분. 그걸 할 수 있잖아요. 매일은 못하더라도 그러면 첫 번째는 일주일에 한 번. 근데 기도를 매일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은 4번만 하십시오. 4번 하면 7번 하게 돼요. 4번만 하십시오. 4번. 그 다음에
여러분 저를 전도 강사로 불렀잖아요, 그죠? 그러면 은혜 받고 끝나면 안 돼. 그냥 듣기만 하면 안 돼요. 아까 건빵은 500개 해결됐으니까 일단 일주일분에 해결됐어요. 그 다음은 목사님 알아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매일 20분씩 한 번이든, 기도하는 사람은 한 번, 아니 기도하는 사람은 4번, 기도를 처음 하는 사람은 딱 한 번만, 2번은 못해. 딱 뭐요? 한 번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새벽에 죽어도 못 나면 낮이든 저녁이든 하십시오. 가능하면 새벽에 하면 약속을 지킬 수 있어요. 저녁에는 개모임 무슨 모임 너무 많아가지고 못 지켜. 새벽은 내가 일어나기만 하면 돼. 피곤해든 힘들든 나만 일어나면 돼. 새벽은 약속 지키기가 제일 좋은 시간이 언제다? 새벽입니다. 그 다음에 전도지를 들고 아파트 이제 막 입주하는 곳을 가십시오. 그것을 필요한 걸 만들고 하는 걸 뭐 여러분들 알아서 하시고, 가서 뭐 짐을 날라주든 뭐 그런 방법은 알아서 하시고,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무조건 날라주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만날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가 꼭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 응답으로 전도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아파트도 어디 가라는 느낌이 들어. 그러면 가서 만날 사람, 그리고 내 도움이 꼭 필요한 사람, 거기서 전도가 시작됩니다. 사랑으로 섬기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 주변에서 이사 온 사람이건 뭐 하는 사람이거든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을 5명만 명단을 만드세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 그 5사람을 꼭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은 그 사람하고 꼭 국수를 먹든 라면을 먹든 뭐 밥 한 끼 식사 한 번 하면서 교제하는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그냥 교회 나오라 소리지 마 하지 말고 그냥 만나는 거죠. 자연스럽게. 어떻게 얘기하냐, 요즘 좋은 일이 뭐예요? 좋은 일을 물어보면 돼요. 아니면 감사한 일이 뭐예요? 그냥 밥 먹으면서 이렇게 교회 나가면 안 나와. 근데 그런 아무 조건도 없이 좋은 일이 뭐예요? 근데 뭐 좋은 일은 뭐 이렇게 해서 뭐가 힘든 일이 있어요? 그러면 힘든 일을 막 얘기해요. 요때 가만히 있으면 안 돼. 기도 제목을 만들어야 돼. 그 힘든 일을 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 주에 또 밥 한 번 또 먹어 힘들다며 내가 위로해 주려고 교회라고 소리 안 하는 거야. 근데 그분도 알아. 나 교회 데려가려고 저 수작 부리는 건지 다 안단 말이야. 그래도 내색하지 말고 와서 지난주 힘든 일에서 내가 기도했는데 좀 어때? 이분이 힘든 일이 더 말할 수도 있고, 아니면 주님은 분명히 응답하시니까 좋아졌을 거예요. 좋아졌을 거라고. 그러면 또 대화를 하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주에 감사한 일, 힘든 일, 좋은 일, 힘든 일 계속 이렇게 여쭤보다 보면 나중에 있죠. 어떻게 한번 우리 식사, 우리 내가 아는 그 멤버들이 있는데 같이 한번 식사해 볼래? 우리 둘이만 사귀지 말고 내 친한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서 이제 그거 데리고 가서 같이 밥 먹는데, 그 목장 그게 구역인데 가가지고 막 가자마자 박수 치면서 며칠 후 요단강 건너고, 그럼 다 도망가. 그때는 만나면 아무 얘기도 하지 말고 그냥 내가 예수님 만난 얘기, 좋은 일 간증하면 돼요. 그러다가 익숙해졌을 때 이제 예배 드리는 거지. 오자마자 그냥 샬라샬라 방 안에 다 도망가. 괜찮아, 개모임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사랑이 흘러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 몇 가지 말씀드렸죠. 첫째, 전도에 대한 좀 이렇게 어떤 헌신을 하라. 뭐 어떤 그 전도 선물.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교회 기도부터 하시는 분은 한 번만 20분씩 VIP 영혼권에서 기도하라. 기도하시는 분은 4번, 새벽이든 밤이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내 아는 교회 한다는 지인 몇 명 명단을 작성하라. 5명 작성하라. 5명. 그리고 그 중에서 가능성 있는 사람 한 사람 어떻게 하라? 만나서 뭐 해라? 밥 사주라고. 밥 사주라고. 만약에 밥값이 없거든 목사님한테 달래면 될 것 같아. 원로 목사님한테 달래든지 담임 목사님한테 달래든지 뭐 또 껐덕껐덕하게 자기가 밥 사주는데 만나서 할 얘기가 없잖아요. 교회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질문 2가지 딱 그 입력해 적어야 돼요. 첫 번째 뭘 물어봐요? 요즘 좋은 일이 뭐야?
좋은 일, 그러니까 두 가지 간단해요. 좋은 일, 힘든 일. 좋은 일, 힘든 일. 그 다음에 아까 그분이 말하면은 반응을 잘해야 돼. 꾸냐꾸냐꾸냐꾸냐. 꾸냐꾸냐꾸냐. 꾸냐꾸냐꾸냐꾸냐. 여기 방언이거든요. 그랬군요. 조금 이제 가까우면, 아, 그랬구나. 얼마나 힘들었어. 그랬구나. 그래, 진심으로 반응해야지. 이게 또 가식으로 하면 눈치가 엄청 빨라요. 가식으로 하면 안 돼요. 봐봐요. 우리 교인들 보세요. 꾸냐꾸냐 뭐 알아서 하잖아요. 그거 훈련시켰어요. 시작. 꾸냐꾸냐. 아유, 연습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대화할 때 힘든 일이 뭐냐, 좋은 일이 뭐냐, 그분이 이야기할 때는 끊어서 가르치면 안 돼요. 다 알아요, 자기 문제. 가르치려고 하지만 나 가르치려고 하면 제일 싫어. 그러니 불신자는 얼마나 싫어할까. 또 설교 안 해 그러지. 그때 그분이 이야기하면 막 듣기 싫어도 말도 안 되는 소리 다 해. 제껴도 그랬구나. 아, 그랬군요. 얼마나 힘들었어. 아, 그랬군요. 이 리액션을 가짜로 하지 말고 막 기도하면서 진심으로 막 그분이 막 힘들게 막 같이 울어. 아, 그랬구나 막 이러면서 성령 역사하면 눈물도 나와요. 그러면 이 교회 정착 안 하고 전도 안 될 일이 어디 있겠어요. 왔다가 도망가는 건 여러분의 그 냉정한 시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제 기도합시다. 우리 일어나십시오. 통성기도는 여러분들끼리 나중에 교회에서 모여서 하시고 지금은 결단을 합시다.